먼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설교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잠깐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작게 나오는데요.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에 나오는 저게 이제 되게 얇은 책인데 하나의 설교집이거든요. 근데 저 내용을 리메이크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오늘 들은 설교하고 똑같지는 않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누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고 배운 것들을 이제 리메이크를 한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들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았다면은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누구일까요? 저 자신에게 이 내용을 적용해 보자면요, 저는 두 딸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백 명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사실은 하는 행동들이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이제 주로 청년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주로 이제 저하고 청년들이랑 있을 때는 제가 좀 까불고 놀긴 하지만은 제가 그분들 앞에서 까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시면 아유 성도님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엄한 목사 스타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싶지 않겠지만 어쨌든 아내한테 애교도 부리고 상상하지 마세요. 애교도 부리고 뭐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둘은 같은 사람일까요? 또 뭐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막 되게 굉장히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이제 20대 때 청년 때도 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뛰어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다고요. 뭐 길거리 지나가면서 막 침을 뱉는다거나 막 주머니에 막 손을 넣고 막 불량하게 걸어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못생긴 사람이었지 뭐 다른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죠. 근데 나름 교양 있고요. 근데 예비군만 가면 지금은 예비군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비군만 가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제대한 사람이 가는 게 예비군인데 군복을 입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은 이제 기간병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군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군대 선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평상시에 모르는 사람을 볼 때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가지고 막 반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면 그냥 반말을 하게 돼요.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할 때 총을 다 하나씩 줍니다. 총을 이제 이렇게 메고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안 메요. 아무도 일단 안 메요. 그리고 저도 안 메요. 그리고 총을 어떻게 하냐면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기관병들이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얘기를 해요. 선배님, 총 좀 매주십시오. 뭐 총 매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거의 사정한단 말이에요. 총 제발 좀 매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총한테 이야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불량한 인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예비군이 끝나고 나서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되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누가 납니까? 누가 납니까? 그 불량한 이정규가 나을까요? 아니면은 좀 되게 젠치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답이 옳은 답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은 진짜 네가 아니고 너 혼자 있을 때 최악의 모습, 뭐 막 남들 막 쌍욕하고 그럴 때 그때 네가 진짜 나다. 너는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좀 약간 예의를 차리고 뭐 젠체하는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는 항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누구인지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삶에서 최악의 순간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슬픈 일들을 보곤 하죠. 사회적으로도요. 우리나라는 수능이 있고요. 항상 수능이 있으면 몇 년에 한 번씩
수능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럼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능 점수가 완전히 망해버렸냐, 뭐 전국 꼴찌였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누군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받은 점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다라고 할 만한 점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죠. 왜 그럴까요? 예, 자기가 원래 기대하던 점수, 나는 모의고사 보면 뭐 요만큼은 나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치지 못한 거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럴 때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고, 그리고 의미와 가치가 없는 존재 같은 거죠. 그때 우리는요, 오늘도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사실 오늘 설교는 저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통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세상의 대답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한 세상의 대답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대답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성경의 대답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세상의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대답,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먼저 세상의 대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캐나다의 철학자고요. 사실 정치 철학이나 사회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저술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 중에서는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A Secular Age라는, 그러니까 세속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세상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는 보통 대체로 이 찰스 테일러라는 분의 분석을 따랐습니다. 그럼 분석을 따랐으면 따랐지 왜 사진을 보여주냐? 그냥 한번 잘난 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있어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자, 그래서요. 찰스 테일러는 뭐라고 말하느냐? 혹은 이제 이건 찰스 테일러 말고도 정말 많은 사회학자들이 따르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대답이 있고요, 현재의 대답이 있다는 거죠. 과거의 대답과 현대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하는 방식과 현대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자, 먼저 과거의 대답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과거에는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 의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의무다. 과거는 집단주의 사회였고요,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소속된 곳에서 내 의무, 내 위치, 내 역할이 무엇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된 위치는 평생에 걸쳐서 웬만하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단에서 태어났다, 예를 들어보죠. 내가 대장장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나도 대장장이를 해야 돼요. 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난 농부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상놈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거의 없죠. 내가 여자다, 그럼 직업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통 처하는 현실은요,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시부모님한테 시달리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거였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당시의 옛날 옛적의 문화, 시, 그리고 문학 작품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여가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일 서태지의 하여가를 생각했다면 아닙니다. 서태지의 하여가를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하여가는요, 옛날 시조예요.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쓴 시죠. 이방원은 조선을 세웠던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야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정략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려의, 조선 전에 고려잖아요, 그죠?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 조선 초에요. 이제 고려 망했다. 조선으로 넘어와라. 우리 아빠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빠 시키는 걸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부하가 되라. 라고 이제 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사인지 야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느 날 이방원은 정몽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시조를 읊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 읽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뭐 국문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히 해석은 못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야, 그거 굳이 꼭 고려에 충성해야 되겠냐.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고 이게 분위기 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런들 어떠고 저런들 어떠고 빨리 넘어와서 우리가 연봉 많이 줄 테니까는 우리 쪽으로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몽주는 꽤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하여가에 대해서 정몽주는 단심가라고 나중에 이름 붙인 노래로 답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했는데 노래로 답을 하니까는 뭐 일종의 랩 배틀 같은 거였던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100번이나 다시 죽어, 백골이 흙과 먼지가 되어 넋이야 있건 없건 임금님께 바치는 충성심이야 변할 리가 있으랴. 보세요. 굉장히 멋있죠. 사실은 일단 멋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눈치를 못 채고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게 미덕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고려의 충신이다. 나는 고려의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사람이다. 내 정체성은 내 소속에 있다. 나는 고려의 신하로서 나의 가장 큰 정체성은 내 의무, 고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 충성하는 내 의무에 있다. 임금님을 향한 충성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과거에는 훨씬 더 집단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소속돼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내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내 역할과 의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신분 상승의 기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신분이 상승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지 슬퍼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죠. 과거의 세계관에 살던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꿈 같은 건 가질 수 없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재능과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활용할 기회는 예컨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전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세계관에 사는 분들은요 아마 불행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요. 그냥 딱히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 현대 세계관은 어떨까요? 현대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까요? 과거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의 답은 나는 나의 의무다였다면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현대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현대의 답은요. 나는 내 욕망이다. 혹은 나는 내 꿈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욕망이다. 나는 내 꿈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의 하나는 너는 꿈이 뭐니? 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 때만 해도 아무래도 좀 집단주의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현대의 세계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40대 중반인데요. 저만 해도 이제 이 현대 세계관으로 넘어오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아버님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는 꿈이 뭐고? 그러면은 제가 대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답을 하는 거죠. 네, 아버님 꿈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제 화를 냅니다. 니는 꿈도 없나?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꿈이 뭐지? 뭘 꿈꿔야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가져라.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제일 떠올리는 건 뭡니까? 직업입니다. 맞죠? 그래서 직업이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는 직업이 뭐가 있겠어요? 일단 선생님 알죠? 학교 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 압니다. 뭐 병원 가니까요.
그리고 별로 없어요. 뭐 과학자 공부 못해서 안 될 것 같고, 미술과 그림 못해서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막 TV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대통령이 늘 나왔어요. 예. 이렇게 좀 약간 훤한 분이셨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죠. 예,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늘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나와가지고 막 말하고 막 각하 막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목사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성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집은 예수님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목사가 될 거 상상도 못했죠. 네.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지식을 그때 알고 있었으면요, 저는 절대 대통령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말했던 거죠. 네. 근데 사실 그거는요, 그 어린 나이에 내 꿈이 뭐고 내 욕망이 뭔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는요, 여러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꿈은 뭐니? 넌 뭘 하고 싶니? 하고 싶은 것을 정하렴. 못 정했어. 너는 꿈이 없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꿈을 만듭니다. 아는 직업도 몇 개 없는데요. 그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꿈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 꿈을 이루면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단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학교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결단, 나의 욕망, 나의 원함인 거죠. 이건 역시 대중문화에 아주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애니메이션에 나온 음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부를 순 없고요.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 열지 마, 들키지 마. 착한 모습 언제나 보여주며 철저하게 숨겼는데 들켜버렸어. 혹시 아세요, 이 노래? 모르세요? 네, 계속 읽어드리죠. 다 잊어, 다 잊어. 아시겠어요?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이젠 참지 않을 거야. 다 잊어, 다 잊어. 문을 열고 나아갈 거야. 괜찮아. 누가 뭐라 해도. 폭풍 몰아쳐도 주위 따윈 두렵지 않다네. 누가 불렀죠? 엘사가 불렀죠. 예. 혹시 겨울왕국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스토리를 지나치게 이상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엘사는 아렌델의 왕입니다. 예. 엄마 아빠가 왕이었고요. 자기는 장녀였고요. 아렌델의 뒤를 이어서 아렌델이라는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막 얼음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막 마법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 동생을 상처 입히고 막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는 얘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거 만들지 마. 그리고 맨날 장갑 끼고 다녀. 그래가지고 장갑 끼고 다니면서 궁궐에서 억압당하고 그러다가 왕이 돼요. 예. 그러고 나서 계속 억압당하는데 막 동생이 막 이상한 결혼을 한다고 하지. 그리고 하여튼 나는 내 삶을 제대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폭주하다가 이제 결국은 도망칩니다. 북쪽산으로요. 예. 북쪽산으로 도망치는 과정 중에서요, 아렌델을 다 올려버립니다. 예. 그리고 부른 노래예요. 다 잊어, 다 잊어. 이거 중2병 아니에요? 혹시 여기 중2 계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제 딸도 중2인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상하다는 거죠. 보세요. 이 사람은 뭐 금수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요. 예. 근데 되게 이상하죠. 책임감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저는 엘사를 비난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엘사의 노래를 들을 때, 겨울왕국을 볼 때 여러분들이 와, 저 이상한 애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엘사가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은 감정이입을 했을 겁니다. 맞죠? 예. 맞아. 억압당하면서 삶을 살다가 저렇게 자유로워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요, 얼핏 보면 현대 세계관은 과거의 세계관보다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회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계관은 굉장히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진짜 뭘 욕망하는지 사실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을 압니까? 어떤 고3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 고3 학생은 의대를 정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게임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롤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롤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두 가지 욕망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욕망이죠? 뭐가? 롤이요? 아마 둘 다 진실한 욕망일 겁니다. 그렇죠? 둘 다 진실할 거예요. 거짓이 아닐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고 싶은 걸 하렴. 무슨 소리야? 나는 의대도 가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은데.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대학생들도 좀 계실 겁니다. 대학생 아니고 직장인들이나 그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내 은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자매 혹은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항상 내가 좋아하는 자매 혹은 형제는 나를 거절하잖아요. 저만 그랬군요. 그렇죠. 사실은 네 꿈을 이루면 행복해져라. 이거 되게 이상한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지만요,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원하잖아요. 그럼 사실 원하는 것의 노예가 됩니다. 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짝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서서히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장악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카톡 많이 하죠? 맨날 카톡으로 연락할 거예요. 요즘 카톡 안 하나? 어쨌든 해요. 예,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요. 근데 답이 빨리 안 오면 어떻죠? 미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일이 안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더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일이 없어졌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사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과정이고, 이 노력하는 과정이 그냥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내게 부응하지 않는다면요, 나는 계속해서 노예가 됩니다. 이거는요 꼭 연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원하면요 성공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뛰어난 지성을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지성의 노예가 됩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공부를 잘해.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대학을 왔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늘 1등 했고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을 왔는데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에 노예가 됩니다. 계속해서 나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게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은요 점점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꿈이 이루어지면 너무 행복할 거야. 우리는 꿈을 꾸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그러면서 노력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보세요. 꿈은 꿈인데 나쁜 꿈을 뭐라고 말하죠? 악몽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내 꿈을 이루고 내 욕망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삶이 내 모든 것이라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내 꿈이 좌절됐을 때 내 인생은 악몽이 됩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과거에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은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했었어야 했는데 왜 공부를 안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괜히 자존심 부리다가 그 사람이랑 헤어져가지고 나는 이제 40, 50이 될 때까지 결혼도 못할 것 같아. 나는 과거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미래는 이제 2류 인생이 2류도 아니고 3류 인생일 거야. 과거에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5년 전에 아무도 안 오른다고 그럴 때 엔비디아 주식을 샀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의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성취된다는 것이 꼭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막상 그것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조금 있다가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의 세계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의무다. 현대의 세계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욕망이다. 이걸 다른 언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실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과거의 세계관은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죠? 집단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현대의 세계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다.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진정한 내용은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예. 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사회, 그리고 내가 속한 국가, 내가 속한 마을의 것이다. 현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저는 지금까지 이 두 세계관을 비교하면서 두 세계관 모두 사실상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성경의 대답을 들을 차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 4절인데요. 아까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심이라. 네. 여기서 우리는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보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세계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요 굉장한 노력과 희생으로요 그곳을 섬겼고요 설교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잘 세워놓고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 좋은 설교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왔다 갔습니다.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른 여러 사람들이었죠. 근데 거기 있는 청중들은, 그 교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개척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잘 설명했을 겁니다. 역시 강해 설교는 아볼로가 최고야.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 그냥 예수님 얘기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그냥 간증이고 설교예요. 왜냐면 예수님 옆에서 봤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러는 거죠. 그럼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거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 그리고 예수파라고 하는 그냥 난 다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예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싫어. 그런 파들이 모여서요 서로 헐뜯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울파가 아닌 다른 파들은요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예.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외모와 그리고 바울의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비난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진짜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가 맞다면, 그 진짜 사도가 맞다면 저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겠어?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교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었죠. 잠깐 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3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지금까지 즐겁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저를 정말 사랑해 줍니다. 저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고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이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진짜 싫어하는 게 시험이었어요. 학교 졸업할 때 제일 좋았던 게 일을 아무리 빡세게 해도 좋으니까는 시험 안 보는 게 최고야. 전날 밤에 밤새는 게 너무 싫어요. 물론 밤 안 샜는데 어쨌든 밤 안 샜는데 하여튼 전날 밤 그 긴장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제 행복하게 지내는데, 교회를 세우고 섬길 때마다 저는 항상,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 받는 느낌이 듭니다. 네. 설교를 한번 하고 내려갈 때마다요 시험 받는 느낌이 듭니다. 네.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 평가를 막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항상 설교를 할 때 누군가가 계속 졸고, 조는 사람이 계속 또 졸고, 원래 잘 듣던 사람들 졸고, 농담을 쳤는데 안 웃고 그러면은 점점 긴장하게 되죠.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지금도 이 문제는 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저는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서 저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예. 여기 우리 교회 청년들도 좀 왔는데 청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뭐 예지야, 용규야, 내 설교는 오늘 C였어. 그럼 그 친구들이 저한테 말해주겠죠. 아니에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F였어요.
괜찮아요. 내일 송지은님이 오시잖아요. 다 만회해 주실 거예요. 농담처럼 말하긴 했지만요. 사실 이건 모든 설교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목회를 할 때마다 나는 평가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누군가가 비판하거나 제 설교를, 제 목회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분노하거나 혹은 자학했습니다. 네가 뭔데 날 판단해! 혹은 난 쓰레기야. 그죠? 네가 조직신학과, 성경신학과, 역사신학을 알아? 네가 뭔데 설교를 판단해? 하거나 나는 모든 사람을 재우는 사람이야. 네, 둘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했습니다. 대리님도 뭐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 윗직급이라면요, 그 사장님도 뭐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랫사람도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나는 판단받고, 판단을 막 대놓고 하지는 않겠지만 하루 종일 뭔가 찝찝합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하면 안 됐어야 했는데,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보였던 그 눈빛이 사실 나 싫다는 것 아니었을까? 왜 오늘따라 차가웠지? 사실 그냥 그 사람이 그날 피곤했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 매일 회사를 갈 때마다, 학교를 갈 때마다요, 나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나는 유죄 선고를 받고 돌아오죠. 바울도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 그것은 나한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야. 네가 나한테 뭐라고 평가하든 그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심하게 나쁘게 평가하든 그건 나를 그렇게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건 어떤 마음일까요? 스웩? 내가 최고야. 니들이 뭐라고 하든 니들이 사도가 뭔지 알아? 그래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다음 부분을 보십시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우리는요, 놀라운 정체성을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스웩 같아요. 근데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이건 되게 이상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화가 나거나 혹은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옆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위로를 해줄 때,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해? 그걸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그럼 됐지. 네가 생각할 때 네가 괜찮으면 됐지. 그 사람 말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3절을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셈이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가 나를 판단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현대 세계관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분명히 현대 세계관, 즉 스웩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대 세계관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생각할 때 최선을 다했니? 예. 그럼 된 거야. 여러분, 정말 그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래퍼가 되고 싶어가지고 쇼미더머니에 나갔다고 합시다. 그거 끝난 것 같은데 어쨌든 나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막 체육관에서 막 다 랩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심사위원이 왔습니다. 도끼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랩을 막 선보였습니다. 도끼는 벌써 2개 듣더니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말도 안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와서 얘기해 주죠. 괜찮아. 돈만 많아가지고 랩 들을 귀가 없네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잠깐 위로가 되긴 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잘한다면 실제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내 실력만큼은 인정할 거라는 걸. 그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는 것과 나의 눈치를 보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계속 의존한다고 합시다. 과거의 세계관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소심하게 만들고요. 누군가 칭찬하면 하늘로 날아오르지만 누군가 비판하면요 분노하거나 땅으로 처박힐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교만해지거나 칭찬받을 때요 비굴해집니다. 비판받을 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완전히 다른 세계관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3절을 다시 볼게요. 4절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것이 진짜 맞는 말인가? 내가 정말 잘못을 한 거가 맞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잖아요. 뭐야, 네가 나쁜 놈이지. 고린도 교회 나쁜 놈. 근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걸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걸로도 나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걸로 정체성과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 이건 집단주의 사회하고 다르죠? 그죠?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지로 내가 내 정체성과 가치를 세우려고 하지도 않겠다. 이건 현대적인 세계관과 다릅니다. 바울은요, 나는 남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나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4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이제 우리는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옵니다. 실제로 앤서니 티슬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 주석을 하면서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것은 바울이 한 말 중 기념할 만큼 자유하게 해주는 진술이다.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줄 겁니다. 이 말이요. 자, 어떻게 자유하게 해주는지를 말씀드리죠. 여기서 우리는요 내가 주의 판단을 받겠다, 혹은 주와 연합했다, 혹은 내가 주의 것이다라는 개념 하나, 교리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아마 교리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간단합니다. 내용의 핵심은요, 그분이 나와 정말로 연합해서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분과 연합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 이제 옷을 이렇게 딱 넥타이도 메고 왔죠? 제 안에 있는 몸이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깨끗해요. 저도 샤워하고 살아요. 근데 들어보세요. 더럽다고 합시다. 더럽진 않아요. 그러나 더럽다고 합시다. 막 때가 꼬질꼬질 끼어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제 안에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합니다. 맞죠? 왜죠? 옷을 입었으니까요. 옷이 깨끗하잖아요. 빨았어요. 옷이 깨끗하잖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악과 자기중심성과 연약함을 그분은 다 아시지만, 그분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옷을 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한 만큼 여러분들이 깨끗하다고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만큼 여러분들을 아름답다고 여기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유입니다. 이걸 설명해주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어렵게 들립니다. 근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앉으실 때 우리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앉았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왕이 앉는다는 것은 그 신분을 가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요, 안 치실 거라고 말하지 않고요, 안 치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고 합시다. 그냥 교리 지식으로 머릿속으로 쌓아놓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믿냐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될 때까지 믿는다고 합시다. 바울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자아 정체성,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누군가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궁극적인 판단,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답다고, 그리고 완전하고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요, 이제 나는요, 나를 향한 사람들의 판단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난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나를 비판하잖아요. 그럼 분노하거나 자학하기보다는 듣습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 나는 그 부분을 생각 못했어. 내가 잘못한 것을 네가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 네가 나한테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줘서 너는 나한테 더 중요한 사람이 됐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 난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내가 뭔가를 성취했습니다. 보통 내가 성취하잖아요. 그럼 나는 살짝 교만해지죠. 성취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쁘잖아요. 여기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거울 보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나는 훌륭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정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은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취한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요, 나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교만하거나 비굴한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제 난 바뀝니다. 겸손한 동시에 담대한 정체성으로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본가라고 합시다.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에요. 시나리오를 막 썼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친구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구가 그 시나리오를 다 읽는 동안 전화가 나한테 한 통 왔어요. 아카데미 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시다. 네. 보통 아카데미가 이렇게 상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카데미 위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음 주에 아카데미 시상식 있는 거 아시죠? 당신의 각본이 이번에 아카데미 각본상을 탈 겁니다. 이렇게 안 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요, 다음 주에 LA에 가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을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야, 이걸 각본, 이거 쓰레기 아니야? 이거 캐릭터도 엉망이고 대사도 구리고 이거 뭐야 이거? 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가 뭔데? 라거나 아니면 좌절해버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각본상을 탈 걸 알고 있다면 고마워. 도대체 뭐가 문제니? 좀 자세히 얘기해 줄래? 나도 고칠 수 있어. 고쳐볼게. 그러고 생각하겠죠. 다음 주를 기다려라.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겸손한 동시에 담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반응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짧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주제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그분께 드리는 거죠. 과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의 것이다. 근데 현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다. 우리는 둘 다를 버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네. 이거는 핸드폰입니다. 그렇죠? 핸드폰이 아이폰이에요. 네. 뭐 상호를 말해도 되겠죠. 아이폰입니다. 얘가
어느 문명이 없는 무슨 아프리카에 아무 문명도 없는 부시맨 같은 사람이 이걸 가졌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이건 쓸 줄 모르겠죠? 이 존재는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망치로 막 칩니다. 에잇, 못을 박자! 그럼 어떻게 되죠? 깨져버리죠. 네. 얘가 내가 남의 것이 되었더니, 아이폰이 생각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남의 것이 되었더니 나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안 되겠어. 나는 나의 것이야. 그리고 자주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만일 이 굴러다니는 아이폰을요, 잡스가 주웠다고 합시다. 스티브 잡스요. 스티브 잡스가 주워서 왜 많이 깨졌지? 고장이 좀 났네? 그럼 어떻게 하죠? 고쳐줍니다. 예. 자기 회사 아래에 있는 공돌이들을 다 불러서 고쳐! 그리고 고치고 닦아주고 앱을 깔기 시작해요. 막 게임도 하고요, 유튜브도 보고 막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요,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는 거죠. 맞죠?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남의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겁니다. 아이폰으로 못질을 하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나의 것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자아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심심하고 항상 무의미하고 뭔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의 손에 붙잡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따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주께서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서서히 내 모든 것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이웃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 그런 거 싫어했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요,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폰이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존재였어? 라고 느끼듯 여러분들이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고? 내가 칭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들은요, 진짜 자아를, 완전히 새로운 자아를 발견해 갈 겁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것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나라는 주인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주인은 나라는 왕국을 다스리기에 너무나 지혜가 없고 너무나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며 여러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을 찾으십시오.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설교를 들은 분들은요, 은혜가 되고 그리고 도전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야, 정신승리하냐? 기독교 목사들은 저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존귀해, 그러면서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고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죽었고 정말로 부활했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구주, 여러분들의 옷, 여러분들과 연합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맞죠?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했죠? 나와 연합했습니다. 나와 하나가 됐어요. 나와 그분이 동일시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동일시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별로인 사람과 하나로 묶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격이 더러운 사람과 내가 한 통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죠. 싫은 사람과 내가 하나로 묶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저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사라졌는데 구로 디지털 단지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요, 광장이, 조그마한 광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그 광장에 TV가 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만남의 광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거기서 이제 누군가 우리 교회 청년이나 누군가를 만날 때 거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신방 약속을 잡아가지고 만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TV에서는 늘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만남의 광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 청년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그 TV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뉴스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회적으로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어떤 목사님에 관한 거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보고 있었고요. 거기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저 목사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언제 오지? 배고픈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근데 한참 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친구가 퇴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달려면서 목사님! 그리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는 이상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저를 변명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물론 그때 반바지하고 쓰레빠스 입고 있었는데 제가 물론 목사인데 저렇게 나쁜 사람하고 한 통속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 청년은 어안이 봉봉 좀 미쳤나 저 인간이 막 그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밖에서 저를 만날 때는 절대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부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들어보세요. 저는 왜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싫으니까요. 나는 저런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한 통속으로 욕먹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도 같이 욕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걸 입증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이정규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예로운 사람인가요? 저는 명예로운 사람인가요? 아니요. 제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죄도 많이 지었고요.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히 순결하고 아름다운 분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당한 건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최악의 명예훼손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진노와 저주를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그때 예수님을요, 마치 저주받을 사람처럼 취급하셨습니다. 최악의 강간범이나 혹은 폭군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악한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분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분이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여김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를 지은 사람처럼 여김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요,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명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명예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든 믿고 있지 않든 모두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있다면요, 이 모든 내용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아마 들어보신 내용도 있을 겁니다. 교리 교육에서 배운 적도 있겠죠. 이걸 정말로 믿고 있다면 왜 여러분들은요,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꾸 자신을 연민할까요? 왜 여러분들은 매일 심판대 앞에 서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자학하고 있나요?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 교만하고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그분께 드리고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남의 것도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같이 말합시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를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 가사 아시나요? 네. 하필 김명선 목사님이 계신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가 방금 부른 노래 가사를 우리 입으로 옮겨서 기도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이해했다면 그 말이 폭력적인 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것일 때 나는 오히려 노예가 되고, 당신의 것이 될 때 나는 자유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사실을 믿고 내 삶을 주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급진적인 순종과 기쁨으로 그분께 자기를 맡기는 신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